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것에 익숙해 있었던 캐톨릭의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구태의연함이나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익숙함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한 지가 2월 7일이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3월 7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3주차를 맞이하는 공적인 날인데 저희들이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에 굳어진 구태의연함과 익숙함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색다른 기대감과 그러한 살아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감격이 없는 예배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찬양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에 사순절에 해당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캐톨릭에서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따져보면 그 나쁜 말이나 잘못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 예배력에서 온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를 따라 주의를 구분하여 지키도록 만든 것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에는 상당히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그 주일 사이에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한 각종 성자의 성의를 합류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력 고유의 의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개혁주의적 입장을 가진 교회에서는 더 이상 교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 측에서도 카톨릭에서 정했던 그러한 성모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나 성인들에 관한 내용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개신교에서도 이제 점차 교회력을 수용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교회력에 대한 정확한 명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절기가 교회력에 속해 있는지 그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또 주현절, 지금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 사순절,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 부활절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이 진행되는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고난주일을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날을 다른 말로 종려주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저녁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 성도님들까지 모두 그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석전도사님 과정과 함께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이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전도사님께서 제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중고등부, 다시 말해서 청소년부 이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 개의 후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지었던 이름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고등부의 이름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 그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이 좁은 길이라고 지었느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언뜻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로 교회를 포함하여 제가 은혜로 교회에서 수요 예배든 혹은 새벽 기도든 아니면 또 가끔 하는 주일 설교든 또 청년부 모임이든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자주 언급했던 단어가 무엇인가 제가 되새겨 봤는데 몇 가지가 추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했던 단어는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저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청소년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좁은 길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저희 교회 청소년부 이름이 좁은 길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머리와 귀로만 사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말씀 시간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 듣고 깨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가정, 교우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그 복음이 복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의 청소년부,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의 입에서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반에 있는 다른 교회 청소년들과는 뭔가 확실히 구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로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는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은이가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에는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제자의 길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다시 말해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목요일 날 발생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지금 갖고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그 변명의 소리가 점점 확대되면서 커지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 가운데에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그러한 문제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종에 의해 잡혀서 로마의 군사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이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등극을 하시면 그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메시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른 말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살펴본다면 오히려 11명의 제자들보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훨씬 더 영특한 자였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며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의 가룟 유다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팔아넘겨서 조금이라도 돈을 챙겨서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행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옳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말을 해줍니다. 판단이 빠르죠. 판단이 빠른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죠. 그것을 과감히 결단하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나머지 예수님이 11제자를 보십시오.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새 계명을 선포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자, 다시 말해서 임금과 같은 집권자,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그 통치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 혹은 호의를 베푸는 자, 은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그들이 칭찬받고 있는 이 현실적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최근에 태어난 사람, 그 자리에서 가장 어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중요성이 떨어진 그 사람이 큰 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섬기는 자의 헬라어가 디아코논입니다. 이 디아코논이라는 말이 의미적으로는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이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집사라고 하는 데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시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러나 나는, 예수님 스스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입술로만 시작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요한복음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 또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날짜에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돌아서 베드로에게까지 예수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를 갖다 놓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이해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야 하는지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저께 묵상할 본문이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유월절이 지나면 다시는 시행하지 않고 그것이 성만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 옛 언약은 지나가고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선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새 언약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들었던 그 직접 당사자였던 제자들조차도 새 언약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로 했던 행동은 이 땅 가운데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해도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서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를 다시 한번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새 언약의 가르침은 제자들만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몸은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나는 개척교회를 몇 개나 설립을 했어.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몸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원리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오랜 시간이 가기 전에 자신의 실체의 삶에서 세상의 삶의 원리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상의 원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거쳐야 할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의 본명인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칭찬하실 때 그 반석,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본명을 부르셨던 이유는 아직 베드로가 온전한 반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혼자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복수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에게도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거쳐야 될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탄이 너희들을 향하여 거치는 그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은 제자들을 밀가부르는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밀가부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채를 쳐서 알곡은 안쪽으로 모으고 쭉정이는 밖으로 분리하는 그 과정을 밀가부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자들은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거쳐야 할 두 번째 과정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이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뭐에게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복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확고하게 하다 혹은 흔들리지 않다, 다른 말로 마음의 상태가 변치 않고 굳건한 상태, 그것을 굳게 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거친 이후에야 자기의 동역자들과 그 이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반석이 되게끔 하는 존재가 되겠다,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은 믿음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후에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수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질하는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돌이킬 만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러한 믿음의 밑바닥을 보이는 신앙이, 보이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는 새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행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먼저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되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전도 보내셨을 때 사용했던 장면과 지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과 4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가란 말입니다. 배낭은 말 그대로 럭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없는 자는 자신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들을 갖지 말라고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또 이것을 가지라고 번복해서 반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핵심 요소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검, 이 단어는 원어로 말하면 그냥 큰 칼 혹은 일반적인 칼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큰 칼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은유적으로 이 뜻을 사용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검은 은유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이나 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이 맞냐 하면 이것이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무력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처럼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마치 무장하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없는 그 상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인용하셨던 구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었던 그 교동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사람이 마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한 내용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갖고 내용이 길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2021년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리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읽을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마지막 12절에 기록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 취급을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본인이 어떠한 취급을 받든 어떠한 고난의 모습을 당하든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홀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고난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오늘 제가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소년부들이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모든 삶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저희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독특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우리들에게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결코 독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 진리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깨닫고 바른 복음을 살아낼 뿐입니다. 왜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제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고 그들은 결국 모두 다 순교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은혜로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은혜로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들의 이름을 좁은 길로 지었다고 하니 제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소년부들의 마음이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는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음 품었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이 자리가 아니라 넓은 자리로 가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금 액수가 조금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바른 복음, 그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왕따의 길인 것입니다. 힘들 겁니다. 아마 애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30분이지만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드니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제자들이 걸어갔던 이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